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식의 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다 철자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역, 미음, 디귿, 리을 이렇게 나가고 또 히브리어도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철자를 순서대로 다 적어놓고 그렇게 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줄은 우리말로 하면 가로 시작하고, 둘째는 나로 시작하고, 셋째 줄은 다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들은 기억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새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시가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과 25편, 34편, 에레미야, 에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9편과 10편도 이제 그런 형태로 부분적으로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9편과 10편을 같은 시이다, 하나의 시인데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9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시편 10편은 악인의 행태와 이들을 버려달라는 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억울한 건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잘 사는데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도리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 걸 볼 때입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또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9편과 7절, 9편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제 하나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 교회에서 중직자입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린 다 의사인 줄 알았는데 무면허인 거죠. 그래서 숨 쉬게 수술도 잘하시고 그래서 의사인가 했는데 면허가 없는, 그러니까 돌팔입니다. 그럼에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병원을 운영해 오셨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선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료사고가 나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 고소했고 그 때문에 수사하다 보니까 무면허인 것도 들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가족들이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남편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그 제안을 받고 난 뒤에 참 고민이 됩니다. 어찌해야 될까? 이 완전히 불법을 자행했는데 같은 교인이라서 또 못 본 채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써주자니 또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써주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회에서 막 설왕설래 막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분이 교회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데 우리가 어찌 못 본 척 하겠는가 그러면서 써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써줬는데 써줄 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분을 참 좋아하고 내가 참 그분에 대해서도 참 좋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나는 서명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명을 안 한 분도 있고 서명을 한 분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교회 명의로 그렇게 재판부에 그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탄원서덕인지 몰라도 그분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분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찌 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좀 다 뒤에 숨어있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러시면 그래서 좀 다 잊혀지고 나면 이게 서로 하면 좋은데 이분도 성격이 또 대단하신 분이 돼가지고 오더니 자기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준 분들에게는 막 고맙다고 막 90도 절하고 당신이야말로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좋은 사람이라고 막 지켜주고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 쌍욕을 막 섞어가면서 내가 니한테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 막 몰아붙입니다. 이 때문에요. 교회가 몇 달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분 치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치리는 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요. 감옥 갔다 풀려난 이 사람에게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병정놀이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병정놀이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편가르기 아닙니까? 네 편, 내 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되면 그 순간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가 상관없습니다. 좋은 애예요. 내 편이니까. 그러면서 내 편은 좋은 편이 됩니다. 남편은 어떻게 돼요? 저 편은 나쁜 편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착하고 정말 모범생이라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에 들어가는 순간 저거는 적이 되는 거고요. 나쁜 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래서 정의의 기준도 항상 내 편이냐, 남편이냐, 그런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부부가 서로 살면서 좀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언제가 제일 서운하던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 되거든요. 그게 진짜 남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찌 돼요? 부부로 살면서 서로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인 거야?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야? 그 순간 부부인데 어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왼수같이 살아가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아니면 왼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가십니다. 모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그래서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러지 못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까? 단순히 성경을 보니까요, 죄 지은 사람을 악인이라, 물론 그 사람도 악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5가지 성경에서 예를 들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두 번째로 불의를 행하는 권력자들이 또 악인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그렇게 다져 냄비와 속 가운데 담아 그것을 고기처럼 먹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세 번째는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2장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마지막 5번째로 죄를 합리화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악한 자들의 횡포와 죄악으로 인해 엄청난 불행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요, 이미 이 사회가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골마지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들어갑니다. 이런 병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째요? 싫든 좋든 같은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피해받지 않아도 이미 나는 그 피해를 입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히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거기에 내가 이익이 된다면 좋은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더 잔혹하고 더 악독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더 잘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제압하고 때로는 제거하고 또 그러면서 새롭게 되도록 세워주십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로 그들을 보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이걸 신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 가난과 차별 속에 신음하는 사람,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난민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사정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나보다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 억눌린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도다. 가난한 자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재판관에게 매일같이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악한 사람입니다. 뇌물을 줘야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귀찮게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오니까 그래서 더 놔뒀다가는 내가 더 힘들겠다 싶어서 들어주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뇌물 좋아하는 악한 재판관도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렇게 신원하면 그 어려움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겠느냐. 그렇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 당한 분 계십니까?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악이 판치는 세상 그냥 그대로 하나님 두실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세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한 자를 공의롭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약자를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악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들은 남을 해하려고 계략을 꾸미지만 결국 그 계략은 어떻게 된다고요? 직계에 지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빠지며 그들이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러분, 악인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보면 악인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들보다 번영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좀 더 먼 미래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악인의 끝은 멸망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둘째 사망의 화를 입을 것이다. 나들이 이야기하며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선악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서 살 길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악인을 두둔하거나 그 불의를 방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이명적으로 이미 내가 딱 편향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편이다 딱 생각한 것에 내 편이라고 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자꾸 두둔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돈이 된다면, 지금 당장 내 이 빚을 갚아줄 수 있고 또 내 통장에 현금이 쌓이게 된다면, 아이고, 그러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나중에 회개하지,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 무지와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도 내가 보기는 괜찮은데, 여러분, 내가 보기 이게 죄예요. 하나님 보기에 어떠하냐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돈이 되고 내 편이 되고 그러면 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 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로 인해 가져지는 불의, 또 그로 인하여 받아야 할 탄압,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우리는 옳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악하다 하신 것에 하나님,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마귀를 미워하라. 그러면 마귀도 너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을 두둔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불공평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학대받는 사람들,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당하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억울한 자들이 공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돕는 손길이 되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